8. 몸 가운데 진여불성 녹여서 계율의 틀에 넣으면 진용의 모습이다. 이대잡이 연민일체고 어청정법 체중 유출려시 삼취정계 유파남일 미묘법류 유양일체고 해탈자 대자비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청정한 법체에서 이러한 삼취정계와 육바라 미래 미묘한 법유를 흘러내리게 해서 해탈을 구하는 이들을 법유로 기르시니 이와 같은 청정한 소에 청정한 우유를 마시면 비단 부처님만 그걸 드시고 성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도 마시기만 하면 위 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얻게 된다. 다시 물었다. 경전에는 중생이 절을 짓고 성상을 세우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장명등을 켜고 밤낮으로 6차례나 행도하고 제계를 지키며 예배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의 공덕을 닦으면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오직 관심법에 모든 수행이 포함된다 하시니 이건 전혀 허망한 말 같습니다. 대답했다. 경전은 무수한 방편으로 되어 있다. 중생들은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깊은 뜻을 알지 못하므로 무의의 이치를 유의의 일로서 나타낸 것이다. 만약 안으로 수행하지 않고 밖에서 복을 얻으려 한다면 옳은 처사가 아니다. 가람이란 범어의 음약인데 청정철한 뜻이다. 만약 삼독을 영원히 없애고 항상 육근이 깨끗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안팎이 청정하다면 이것이 가람을 짓는 것이다. 또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중생들이 불도를 구할 때 말하자면 각행 자각 각타하는 행법을 닦을 때에 열애에 참되고 묘한 모습을 허상으로 반영한 것이지 어찌 법을 금동으로 주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해탈을 바라는 자는 몸으로 불가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고 지혜로 공장을 삼고 삼취정계와 육바라밀로 모양을 삼아 몸 가운데 있는 진여불성을 녹여서 계율의 틀에 넣어 하나도 빠뜨림 없이 가르침대로 행하면 절로 진용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허물어지는 유의법이 아니라 영원히 상주하는 절대 진리의 미묘 법신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도 이러한 참된 진용을 조성하고 그리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공덕을 이룬다 하겠는가. 인도에서는 코끼리와 소를 주제로 한 경전의 비유가 많이 등장한다. 아마도 고대인에게 가장 친숙한 짐승인 까닭일 것이다. 능엄경에서도 도량을 건립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만일 말세 중생이 도량을 건립하기를 원하거든 먼저 설산에서 비니 풀을 먹은 흰 소를 구해야 하나니 이 소는 설산에서 맑은 물만을 먹었으므로 똥이 매우 깨끗하고 보드라오니라. 그 똥을 취해다가 전단향을 섞어 땅에 바를 것이니라. 달마대사는 본질을 보는 안목이 열렸으므로 죄를 없애기 위해 손탈이 강가로 목욕하러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대자비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청정한 법체에서 이러한 삼취정계와 육바라 미래 미묘한 법유를 흘러내리게 해서 해탈을 구하는 이들을 법유로 기르시니 이와 같은 청정한 소에 청정한 우유를 마시면 비단 부처님만 그걸 드시고 성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도 마시기만 하면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얻게 된다. 라고 하였다. 아마도 달마대사에게 어째서 도량을 건립할 때 설산의 흰 소의 똥을 전단향과 섞어서 땅에 발라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설산의 흰 소는 비로자 나불이기 때문이다. 흰 소의 똥을 찾는다는 것은 비로자 나불의 법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해가스님이 다시 묻기를 경전에는 중생이 절을 짓고 성상을 세우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장명 등을 켜고 밤낮으로 6차례나 행도하고 제계를 지키며 예배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의 공덕을 닦으면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대사님께서는 오직 관심법에 모든 수행이 포함된다 하시니 이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허망한 말씀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실 경전이란 것이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기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에만 붙들려 있다면 경전의 의미를 잃고 만다. 그들은 손가락에서 달을 보려 하기 때문에 달도 모르고 심지어는 손가락조차 제대로 할 길이 없다. 대사는 대답했다. 경전은 무수한 방편으로 되어 있다. 중생들은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깊은 뜻을 알지 못하므로 무의의 이치를 유의의 일로서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무의의 이치란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행하는 바가 없고 의도하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는가? 마치 허공을 허공이라 부르지만 허공에는 허공이라 부를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허공이라 부르는 사람은 허공을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언어로 허공을 가리키지 않으면 그는 허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부득불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언어를 사용할 때는 말에 붙들리지 말고 말이 가리키는 낙처를 보아야 한다. 만일 낙처를 보았다면 그에게는 어떤 언어든 붙잡히지 않는다. 무아와 무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이 언어를 사용할 것이며 누가 언어의 낙처를 찾고자 하겠는가? 이미 꺼진 불씨를 뒤적거린다고 불꽃을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사는 말한다. 만약 안으로 수행하지 않고 밖에서 복을 얻으려 한다면 옳은 처사가 아니다. 가람이란 청정철한 뜻이며 만일 삼독을 영원히 없애고 항상 육근이 깨끗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안팎이 청정하다면 이것이 곧 가람을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중생들이 열애에 참되고 묘한 모습을 허상으로 반영한 것이지 금이나 동으로 만든다고 어찌 법을 주저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따라서 해탈을 바란다면 몸으로 불가마를 삼고 법으로 불을 떼면서 지혜를 일으켜야 한다. 그러한 지혜로서 삼취정계와 육바라미를 통해 몸 가운데 있는 진여불성을 녹여서 경전의 가르침대로 빠뜨림 없이 행하면 저절로 진용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말하자면 허물어지는 유의법이 아니라 영원히 상주하는 절대 진리의 미묘 법신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도 이러한 참된 진용을 알지 못하고 단지 형상만을 조성하고 그리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공덕을 이룬다 하겠느냐고 하였다. 능엄경에는 진여,
자성을 순금과 여의주에 비교하여 말씀한 내용이 등장한다. 일체 중생이란 마치 어떤 사람이 옷 속에 여의주를 늘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가난하게 타향에서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아서 여의주를 가리켜주면 큰 부자가 될 것이요. 그때서야 비로소 신비로운 여의주가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누구라도 여의주를 지녔지만 마치 광석에 순금이 섞였어도 재련을 하지 않으면 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니 재련을 하여 잡금이 한 번 순금이 되면 다시는 광석에 섞이지 않는 것이니 제불열의 보리와 열반도 이와 같다. 고하였다. 관심론 구정법의 향과 꽃 공양하라 하였는데 근기 둔하여 향 태우고 꽃뿌리 누나 소향자역 비세간 유상지향 내지 무위정법 지향 훈제 취해 단무명악업 실형소멸 기정법 향유 오종 향이란 세속의 형상이 있는 향이 아니라 무위정법의 향이다.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무명의 악업을 끊어 다 소멸시키는 것이다. 정법의 향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향이니 모든 악을 끊고 선행을 닦는 것이다. 둘째는 정향이니 대승을 깊이 믿어서 물러남이 없는 마음이다. 셋째는 해향이니 항상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넷째는 해탈향이니 모든 무명의 결박을 끊는 것이다.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니 항상 관찰하는 것이 밝아서 걸림 없이 통달하는 것이다. 이 5향은 최상의 향으로서 세상에서는 견줄 것이 없다. 부처님이 생존했을 때 제자들에게 지혜의 불로서 이러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의 향을 사루어 시방세계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라 하셨는데 요즘 중생은 어리석고 근기가 둔하여 열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침단 훈육 등 제조된 향을 불로 태우며 복을 바라니 어찌 복을 얻겠는가. 또 꽃을 뿌리는 것도 역시 같은 이치이다. 말하자면 정법의 공덕꽃을 설명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진여의 성품을 다스리고 뿌려서 널리 장엄을 베푼다면 이런 공덕의 꽃이야말로 부처님이 칭찬하는 것으로 영원히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이가 이러한 꽃을 뿌린다면 한없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열애께서는 제자나 중생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이나 초목을 꺾어서 공양하게 했다고 말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계행을 지키는 이는 천지의 삼라만상을 해칠 수가 없고 설령 실수로 해치는 것도 큰 죄를 받는데 어찌 청정한 계를 무너뜨리고 만물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복을 구하겠는가. 이는 이익을 바라다가 도리어 손해가 되니 어찌 옳다 하겠는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열반의 땅인 구시나가라 숲에 누우셨을 때 갑자기 사라쌍수에서 꽃이 피어나 부처님께 떨어졌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저 나무가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워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보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 허공에서 미묘한 꽃비를 내리며 풍악을 울렸다. 너는 저 하늘과 팔보대중이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길 부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꽃과 향, 풍악 등으로 할 필요가 없느니라.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관심론 10. 근기 둔한 사람 밖으로 과보 구에 밤낮 분주하게 세간의 탑을 돈다. 우장명등자 정각심야 각지명요 유지위 등 시고일 최고 해탈자 상위 신위 등 대심위 등 잔신위 등 주도 장명 등이란 바르게 깨친 마음을 뜻한다. 깨달은 지혜의 명료함을 등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몸으로 등대를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계행을 기름으로 삼으면 지혜의 바퀴가 마치 등불 같을 것이다. 항상 이러한 깨달음의 등불로 모든 무명과 어리석음을 비추어야 하며 이러한 법으로 밝은 깨달음을 열어나가야 한다. 즉 하나의 등불로 백천개의 등불을 밝히고 이 등불의 밝음이 끝없이 이어짐으로 장명등이라 한다. 과거 세상에 연등불이 계셨다는 것도 역시 이러한 뜻이다. 어리석은 중생이 열의 방편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허망한 짓을 하고 유의법에 집착하여 세간의 소유 로등을 켜서 빈 방을 비추는 것으로서 가르침대로 한다고 하니 어찌 잘못됨이 아니겠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미간에 있는 백호광으로도 10만 8천의 세계를 비추고 신광을 다 나타내면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게 되는데 어찌 이런 세속의 등을 빌려서 이익을 삼겠는가. 이런 이치를 깊이 살펴보면 응당 그렇지 않겠는가. 또 6차례 행도 육시행도 한다는 것은 이른바 육근의 활동이 항상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부처란 깨침이다. 즉시 모든 각행을 닦아 육근을 조복시키고 육정의 청정함을 오랜 동안 버리지 않는 것, 이를 육시 행도라 한다. 탑이란 몸과 마음을 상징한다. 밝은 지혜로 몸과 마음이 돌며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을 탑돌이라 한다. 과거 성현들도 이 도를 행하여 열반락을 얻었는데 지금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이런 이치를 모르니 어찌 행도한다 하겠는가. 근기가 둔한 사람을 보면 안으로 닦지 않고 밖으로 과보만 구하면서 밤낮 분주하게 세간의 탑을 돈다. 이는 피로하기만 하고 진성에는 아무 이익이 없으니 어리석은 무리여 참으로 가엾도다. 달마대사께서 유의법에 집착하는 제자를 일깨우기 위해 장명등이란 등불이 아니라 바르게 깨친 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마음을 등잔으로 삼고 믿음을 심지로 삼으며 계행으로 기름을 삼는다면 지혜가 등불처럼 빛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깨달음의 등불로 무명과 어리석음을 비추면서 밝은 깨달음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백천개의 등불을 밝히고 이 등불의 밝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장명등이란 과거에 연등불이 계셨던 것처럼 법이 대대손손 끝없이 이어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들이 여래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세속의 향과 꽃이나 등불 등에 집착하여 허망한 유의법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간에 있는 기름을 등잔에 붓고 어두운 방을 비추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한다고 믿는다면 어찌 잘못됨이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절을 짓고
탑을 세우며 스님들을 공양한 것에 대한 공덕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묻자 공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또한 6차례의 행도를 하는 것에 대한 해가 스님의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이른바 육근의 활동이 항상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며 부처란 깨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답지 못한 행동을 끊고 각행을 닦아 육근을 다스려 조복시키고 청정함을 오랜 동안 버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 육시행도라고 하였다. 탑을 도는 행위도 역시 밝은 지혜로 몸과 마음을 두루 비추며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을 탑돌이라 한다고 하였다. 과거의 모든 성현들도 이 도를 행하여 열반락을 얻었다. 그런데 지금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이런 이치를 모르면서 부지런히 육시 행도를 하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세간의 탑을 돌면서 안으로 닦지 않고 밖으로 과보만 구하려 든다면 진성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어리석은 무리여 참으로 가엾다고 하였다. 어느 날 부따께서는 자기 육신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육신이 진정한 나라면 내가 싫어하는 병이나 괴로움이 육신에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육신이 진정한 나라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니 육신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따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육신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요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관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매달릴 것이 없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깨닫게 되느니라. 관심론 11. 모든 계행 법답게 지켜보호하고 반드시 삼도 끊어 몸과 마음 청정하라. 우지제자 당수회의 불달길이 도시 허공 제자제야 소위 근치신심 불영산난 지자오야 소위 어제. 또 지제라 하는 것도 그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이치를 모르면 공력만 허비한다. 제란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이다. 즉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지는 보호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모든 계행을 법답게 지켜보호하되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삼독을 끊으며 부지런히 깨닫고 살피는 수행을 하여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뜻을 알아야 제계를 지킨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는 5 종류의 식사가 있다. 첫째는 법피식인데 열의 바른 법을 믿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선열식인데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늘 즐거움을 말한다. 셋째는 염식인데 늘 부처님을 생각하되 마음과 입이 한결같음을 말한다. 넷째는 원식인데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늘 바른 원을 행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해탈식인데 마음이 항상 청정해서 세상 번뇌에 물들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 5가지 깨끗함을 보호하고 먹는 것을 제식이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5 종류의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제계를 지키며 보호한다고 한다면 전혀 옳지 않은 말이다. 또 단식이란 무명과 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이치를 모르고
몸과 마음을 멋대로 행동하여 악업을 짓고 정욕에 이끌려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서 단지 입으로 먹는 음식만을 끊고는 제계를 지키고 보호한다 하니 이는 철없는 아이가 썩은 시신을 보고 산 사람이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전혀 옳지 않다. 또 예배라 하는 것은 법답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안으로 밝은 것이 이치의 본질이고 밖에서 피어나는 것이 일의 모습이다. 이치는 버릴 수가 없으나 일이란 나가서 행할 때도 있고 물러나 숨는 때도 있다. 이런 뜻을 이해한다면 법에 의지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예의라는 것은 공경하는 뜻이며 배라는 것은 굴복한다는 뜻이니 진성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말씀하시길 지제의 제란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이니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지는 보호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모든 계행을 법답게 지켜 육정을 금하라고 하였다. 육정이란 육근을 통해 좋고 나쁨이 생겨나는 희노노에락 낙에오오의 감정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모두 나와 내 것을 집착하는 삼독심을 말미암아 생기는 것으로 삼독을 끊으며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하여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지제의 이러한 뜻을 알아야 제계를 지킨다고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공령만 허비할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는 5 종류의 식사가 있다. 첫째는 법희식으로 열의 바른 법을 믿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선열식이며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늘 즐거움을 말한다. 셋째는 염식으로 늘 부처님을 생각하되 마음과 입이 한결같음을 말한다. 넷째는 원식이며 행주좌와 어디서든 간에 늘 바른 원을 행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해탈식으로 마음이 항상 청정해서 번뇌에 물들지 않음을 말한다. 이러한 5가지의 깨끗함을 보호하고 먹는 것을 제식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5 종류의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제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말이다. 또한 단식이란 무명과 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몸과 마음을 멋대로 행동하여 악업을 짓고 정욕에 이끌리면서 단지 입으로 먹는 음식만을 끊고는 제계를 지킨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을 보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중생들을 머물게 하는 4가지 음식에 대해 말하리라. 첫째는 씹어먹는 음식 단식이며 둘째는 외부 세계와 감각기관이 만나는 촉식이고 셋째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진 사식이 있으며 넷째는 사물을 분별하는 의식인 식식을 말한다. 이러한 4가지 먹이는 욕망의 원인이 되고 욕망과 함께 일어나며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과 만나게 되느니라. 인간의 모든 욕망은 외부 세계를 내 자신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원인은 그들과 접촉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눈이 본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악마의 갈고리이다. 귀로 소리를 듣고 매달리는 것이 악마의 갈고리다.
코로 냄새를 맡고 매달리는 것이 악마의 갈고리다. 혀로 맛을 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악마의 갈고리다. 몸이 감촉을 느끼고 집착하는 것이 악마의 갈고리다. 뜻으로 법에 매달리는 것이 악마의 갈고리다.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악마의 갈고리에 걸리면 자유롭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다. 대사는 말하길 또 예배라 하는 것은 비단 합장하고 절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답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안으로 밝은 것이 이치의 본질이고 밖에서 피어나는 것이 일의 모습이다. 이치는 버릴 수가 없으나 일이란 나가서 행할 때도 있고 물러나 숨는 때도 있다고 하였다. 안으로 밝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관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밖에서 피어나는 것이 일의 모습이라는 것은 마음을 늘 관주함으로써 안에서는 밝게 빛나더라도 행동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 법에 의지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예예라는 것은 공경하는 뜻이며 배라는 것은 굴복한다는 뜻이니 증여 자성을 공경하고 무명의 삼독을 굴복시키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라 하였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범부들은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진체에 물들었기 때문이니라. 관심론